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7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에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스렙에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6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 첫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넘겨주셔요. 그런데 미디안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주 잘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면목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은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 같은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들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손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7장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하게 됐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전쟁에서 얼마나 모였냐면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24만 5천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올 때에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는 거는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규군이 60만 넘게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모든 이제 예비군이죠. 예비군을 이제 그 나팔을 부르면 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 보면은 이렇게 정규군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그 나팔을 보고 포집을 하면 모여드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리니까 얼마의 사람들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딱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한 4배 정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 중에서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그러라. 그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해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모였던 사람 중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이 얼마냐면 2만 2천 명이에요. 3절에 보면 2만 2천 명,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13만 5천과 10,000명. 전쟁을 해서 10대 1이에요. 10대 1. 10대 1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10대 1 전쟁을 10명을 내가 10명을 당하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을 남겨두겠다. 그래서 300명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300명의 전쟁을 하는 거는 분명히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하면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그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7장을 좀 읽어보시면 7장 뒤에 기드온이 이제 7장 9절에서 물떠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7장 9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래서 그 진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영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냐면 그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는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보냐면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걸 봐요. 들어요. 꿈꾸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뭐라고 꿈꾸냐면 13절에 보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의 이름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엎드려져서 장막이 쓰러졌다.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장막이 다 무너졌다는 걸 꿈을 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에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꾸고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꿈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할 건지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말씀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사람도 300만 남겨둬라. 300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 상대편 진영에 들어가서 그 군대들을 보게 하고 거기서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세워서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300명이 16절에 보면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요. 이들이 무기가 뭐냐면 횃불과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게 세 가지예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 있어야지. 칼이. 그래야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칼도 하나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팔 하나, 그 다음에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 13만 5천 명을 이 300명이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언제 들어가냐면 19절에 보면 한 100명이 기드온과 함께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이 뭐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한밤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 보초가 교대하는 그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나팔을 불고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다는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횃불을 이 그 항아리에다 감춰놓고 나팔을 들고 이제 몰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초들이 그 교대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그때 이제 그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전쟁을 하는 그 중요한 작전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엄청 허술한 작전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이 있는데 300명이 가서 이 횃불을 들고 있다가 그 횃불을 부수고 나팔을 불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진멸하셨는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에 이르고 또 아멘.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에 그 가운데 있는 그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죽이다가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강렬한 사람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기도원의 용사들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항아리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 것밖에 없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전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300명 가지고 뭔 전쟁을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무기도 안 들고 가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고. 나도 지금 보호할 수 없는데 칼이 없으면 나를 보호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항아리와 그 횃불만 나팔만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그 진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맞네, 그러네,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오늘 그 기드온이 300용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랬던 거잖아요. 32,000명이 있을 때 22,000명이 두려워서 떠났잖아요.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두려운 자들 다 보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딱 가지고. 그 숫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한 명이 천을 만일 당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한국교회에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그게 부흥운동이 누구냐면 평양의 그 원산의 부흥운동은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대 부흥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길선주 장로의 그 나중에 목사님 되었죠.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의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43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17장 47절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골리앗이 큰 이 골리앗 2m 한 30 정도 되는 골리앗을 다윗이 보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그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그 미지의 땅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열매도 없이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죽느냐. 정말 허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미랄교회인가요? 그 샘물교회에서 그 선교하러 갔을 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가가지고 왜 그러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흘린 여러분 나중에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1살, 2살 뭐 어린 아이들이 그 20대의 그 선교사님들 같이 와서 그 당시에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거죠. 그 한국 땅에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흘린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 이 정도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처지를 보지 않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지금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보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장애물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 우리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의 시작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미디안에 넘겨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그 미디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 여룹바알인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냐면 기드온 이후에 오랫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 장애물이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감을 통해서 전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